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찰스 알렌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뉴조지아에서 탄생을 하시고요. 출생하셨는데 애틀란타에 있는 그레이스 감리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셨고 휴스턴 텍사스로 이주해서 60년부터 83년까지 제일 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 감리교회에 한 12,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냥 감리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를 목회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사람은 세 가지 시력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 시력에 대해서 이 책을 쓰셨는데, 그 세 가지 시력이 뭐냐? 신체적 시력이다. 사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물을 또렷이 보려면은 눈에 육체적 시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게 흐릿흐릿하면 안경을 끼고 그렇게 교정도 하곤 하지요. 그 신체적인 시력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시력을 말합니다. 책을 읽어서 이해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 합리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규명해낼 수 있는 그런 총명함이 있는 시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시력이 뭘까요? 영적인 시력입니다. 영적인 시력.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는 육체적인 존재지만 또 하나 더 다른 세상 피조물과는 다르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영이 임재해서 완성된 작품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가 채워져야 만족감이 있죠. 동물 세계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더 뭘 만족이 되어야 될까요? 영적인 것이 만족이 되어야 진정한 행복을 맛봅니다. 육체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의 균형을 이룰 때에 참 행복을 맛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것, 육체적인 시력, 그다음에 정신적인 시력, 이건 세상에서 다 연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시력이지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바라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시도 아니하고 손에 잡히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그분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만나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나나요? 약속의 말씀 속에 있는 거지요. 약속의 말씀 속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눈을 집중하는데 그게 어딜까?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어딜까? 하나님이 눈길을 보내는 것이 어딘지를 살피는 것이 영적인 시력을 가진 자만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면은 따로 노는 거죠. 다르게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그 시선에 집중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디에 눈길을 보내는지를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를 아는 다윗이었는데 넘어지기도 하지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졌지만은 다윗은 일어납니다. 이게 다윗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다윗을 바라보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평가하는 걸 바라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주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눈길을 보내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멋진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늘 이것이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어떤 관점에서 보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 교회, 이 국가, 민족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주시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나? 우리는 그걸 깨닫고 그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여기에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 평가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얻는 거지요. 네, 힘을 얻습니다. 남편이 알아주고, 아내가 알아주고, 자녀들이 알아주고, 친구들이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아는 사람 만나는 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눈깃을 주는 그곳에 마음을 집중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을 맞춰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 법궤, 언약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궤, 성막을 만들어서 옮길 때마다 언약궤 중심을 갖잖아요. 광야에 나갈 때 언제나 언약궤 중심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요단강 건너갈 때 언약궤 중심이죠. 전쟁 치러 갈 때 언제나 언약궤 중심이고, 언약이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언약궤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순종하면 능력이 있는 거죠. 믿고 순종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언약궤 그 자체만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들고 나가가지고 전쟁 치다가 블레셋 사람한테 빼앗겨버렸습니다. 충격을 먹는 거죠. 그 능력의 언약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한테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 블레셋을 믿고 있는 신보다도 약하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절망이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뺏어갔는데, 뺏어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면 두려워가지고 옮기죠. 베스메스로 옮기고, 그리고 기란 여아림에도 옮겨놓고, 나중에는 오벳 에돔에서 옮기는데, 옮기다가 기란 여아림에서 옮기다가 우사가 만지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자리에 죽잖아요. 다윗이 막 기겁을 하고 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오벳 에돔 집을 보니까 복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확신하고 이제 하나님 법대로 법궤를 옮겨옵니다. 다윗 성전으로. 아직까지 다윗 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건설하기 전이니까.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그 이전에 이제 다윗이 사는 그 집으로, 궁전으로 이제 모셔오는데 그 상황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그럼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부인 미갈이 보니까 너무 채통이 없어, 왕이. 왕이 채통이 없는 거야. 어린애처럼 뛰어놀고 막 감격하는 게 있죠, 뭐냐. 이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게 왕의 채통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핀잔을 주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은 이 법궤가 돌아올 때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다윗의 행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첫째로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다 팽개쳐버리는 거죠. 이거 저와 여러분들 마음판에 깊이 새게 되는, 말씀 읽을 때는요, 직분 다 떼놓고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냥 어린 자녀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 그 말씀이 들어와요. 우리 목사들이 목사로서 말씀 공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자녀로서 공부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서 말씀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자세에 마음을 두십니다. 다윗이요, 왕으로서의 채통을 다 옆에서 봤을 때는 지키지 못하는 모습 같았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읽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6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도다 하니,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드러냈다는 어떤 모습이죠? 술 처마셔가지고 인성불성해가지고 옷 다 팽개치고 그냥 춤추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방탕한 자, 이 히브리 말로 레크거든요. 가치가 없는, 공공한. 이 레크에서 파생된 단어가 신약에 라가라는 단어 아셔요? 라가, 어리석은 자,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멍충이 라가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들을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는 건데, 신복의 계집종, 그 가장 천한 사람들이거든요. 미갈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지켜야 될 채통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정말로 평가할 수 없는, 정말로 계집종들 같은 그런 행위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엄청난, 이게 막 속에 놓은 걸 다 털어놓은 거잖아요. 다윗이 이걸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서의 채통 다 잊어버렸다 그럴 때, 쉽게 말하면 자존심 다 구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 밖에 들어온다고 하면 감격 기쁘했더니 초를 치는 거죠. 요새 젊은 애들 말하면은, 젊은 애들 말로 빌리면 뭘 말하는 거죠? 쪽팔린다는 거죠. 완전히 체면 다 구겨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21절이에요.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그죠? 야훼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면전에서는 딱 가져야 될 단어 한 단어 뭡니까? 겸손. 그럼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뭘 얻었다고, 무슨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걸 가지고 내놓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겸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고집, 아집, 자기 방법 다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누군데 이런 거 내놓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모습이에요. 미갈이 그렇게 조롱하고 짓누르고 정말로 더러운 말로 퍼붓는데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왕이란 게 뭐가 중요하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특별히 그거는요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이거 안 내려놓으면은요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일을 하는 삶이 진정한 내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피해서 즐거운 일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피해서 즐겁게 사는 거 많이 있지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선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21절 한 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호람대오 신앙이죠. 야훼 앞에서 뛰어놀겠노라. 야훼 앞에서 내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다윗의 기쁨의 근거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면 늘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쁨의 근거, 나의 행복의 근거가 이 세상 것들로 있으면은요, 세상 것들이 있을 때는 행복하고 기쁜데 없어버리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습니다. 이건 훈련해야 돼요.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죠? 하도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인데 막상 돈 떨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안 풀어지고 그러면 그냥 기죽어 버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기죽지요. 그리고 마귀는 옆에서 막 박수 치잖아요. 그거 봐라. 이제 자꾸 우리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싸우셔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말씀을 자꾸 붙드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대체 믿을 수 없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다 아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도마 불러서 그럽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나도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상황은 바뀝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늘 그 부분에,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자꾸 훈련하세요. 물론 생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수록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태껏 주님을 잘 섬겨왔고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왔는데 내 삶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러면은 그냥 구렁텅이 자꾸 빠집니다. 그럴수록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것, 이 훈련을 하시려면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을 갖고 정말로 실험하셔야 됩니다. 큐티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마다 큐티하는 것, 아침마다 말씀 듣고 말씀에 서서 몸부림치는 것, 설렁설렁 넘어가지 마세요.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응답해 주시거든. 오늘 다윗이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나이까? 우리 집안이 무엇인데 이렇게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절구하는 것.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부으시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토람대오의 신앙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당당한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눈으로 바라볼 때는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 같은데 당당함이 있어요. 영적으로 풍기는 그 아우라가 있잖아요. 감히 금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능력이 풍겨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영성이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예요. 이래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우리 6장 2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 있는데 누가 막느냐는 거죠. 문제가 악한 영이 사람들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옷이 다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집중하여 춤을 추며 감격하는 거죠.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저 행동이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삶을 갖고 간 이 모습 마음판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본문에서 주신 말씀처럼 너무 감격하잖아요. 그죠? 자기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뛰어놀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큰 복을 주시나요? 내 가문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나이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인데?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나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윗은 아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깊이를 더해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정말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은혜를 맛보며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시선에 늘 집중하며 하나님 마음에 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늘 집중하며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이 지적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밤새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욱한 그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한번 볼까요?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뭘까요? 사람이 날 멸시할까? 사람이 날 쫓아낼까?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네, 주 앞에서 쫓아낼까 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봐. 하나님의 성산에 있지 못하게 할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이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은 죄악들을 다 그냥 용서하고 없는 것처럼 그냥 청산해버리고 선포해 줍니다. 너는 내 마음에 속든다. 이게 다윗이거든요. 이게 참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29장 25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죠. 다 같이 꼭 외워놓으세요.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오히려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면요 그게 매몰당해요. 그러나 야훼를 의지하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듯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환경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후에 일어날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그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후손에 넘치도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넘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세상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루하루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